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30절 31절에 창조 사역에 동행하신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 함께 계시며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전에 역사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전에 찬양 부를 때 예배 시간에 찬양 많이 부를 때 보면 찬양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름 유행 같은 걸 타죠.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한때는 많이 불렀어요. 요즘 또 부르는 찬양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에,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세상에 기쁠 것 없고 힘들고 만족할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와 성공이 있어 보여도 눈에 멋있는 것이 보이고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 같아도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되고 사망의 길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을 지키고 늘 기적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실 때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갔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만져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내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믿지 못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 되면 죽게 생겼는데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셨을 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죠.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실상은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신 골고다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의 성공, 여러분, 저도 나름 이제 목회 20년 돼가는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목회하면서 오랜 시간 봐보면서 교회 안에 충성되고 열심히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 많이 보죠. 학교 다닐 땐 열심히 하다가 사회생활, 취업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아무리 성공이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려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설령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시죠.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이 필령 사망의 길이다. 남아북계의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고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붙잡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이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마귀는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한순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럼 뭐야? 가룟 유다가 알아서 스스로 패망하죠. 노력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도 안 돼. 힘든데 포기해야지. 기도골에 들어가서 2박 3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올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주실 때 여러분 늘 얘기 들었던 게죠.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믿음만큼 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주님이 약속을 이뤄주실 수 있는, 구한 것은 받으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말씀으로 구했사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는 믿음으로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에녹과 엘리야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것이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바로 들려오셨죠. 우리나라 대학 총장 중에 최장기 계셨던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과 사상을 바꾸면 꿈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한 많은 학생 중 상당수는 돈과 권력,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시험을 볼 때 무감독, 양심 시험, 감독이 없으니까 양심껏 시험 봐라. 양심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볼 테고 양심이 없는 놈은 컨닝을 할 테고
다른 대학 어느 대학보다 더 미국 변호사 합격이 많이 나오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명문학교, 뭐 좋은 학교다. 이 학교 졸업하면은 취업이 잘 된다. 나름 학교 인맥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따져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고 하는데 성공과 권력을,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따는 삶.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미션 스쿨들, 기독교에 의해서 지어진 학교들은 서울대를 얼마나 보내느냐, 얼마나 뭐 진학률이 좋으냐, 이것이 아니라 처음 세워진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수업 받으러 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강제 규정인 것 같지만 그래서 4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졸업장이 나오죠. 채플 빠지면은 수료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종교를 왜 강제적으로 시키느냐. 그래서 막 헌법소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거 공부 강제적으로 기독교 학교니까 채플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채플 자기 종교가 불교라서 나 예수 믿기 싫으면 다른 학교 가면 되지 왜 굳이 연세대학교 세워진 것 자체가 세브란스 세워진 것 자체가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 굳이 다른 학교 뭐 원광대를 가든지 그런 데 가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른 데 가면 있는데 거기 가고 법적으로 싸우면서 왜 강제적으로 체포를 들이게 하느냐, 왜 강제적으로 종교 생활하게 하느냐 그래갖고 이겼어요. 대법까지 가서 이겼어요. 강제적으로 시키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놈만 시켜라. 여러분, 근데 기독교 학교에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병원, 기독교 병원들 세워진 것도 이게 의료,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온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뭐 코로나 때문에 한때 뜸했지만 교회나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있죠. 뭐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위해 돕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냥 돕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퍼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 행위를 어떤 행위든지 모든 행위, 뭐 무료 급식이든지 무상 교육이든지 무엇인가 통해서 제가 알 때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요즘 뭐 방과 후 수업하는 것처럼 선착순을 뽑아서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애들 뽑아가지고 가난한 애들, 소년소녀 가장들 딱 한정돼 있어요. 교회 와서 과연이 학원 갈 돈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교육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모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교회 안으로 그것이 들어와야 돼. 교회 왔다가 공부하러 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 교회 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9장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기쁨, 그건 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전하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날보단 안 좋고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들려진 소리,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좌절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과학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제네시스 챕터 1 verse 1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책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창조론을 배웠고, 요즘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치겠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시며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소서. 악한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끌고 들어가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무슨 숟가락 물고 태어났냐, 가지고 무슨 어느 집에 뭘 갖고 태어났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곧 빛이 있었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날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 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지명히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1장 16절부터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복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오죠, 왕과 주권자들, 통치자들을,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이 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 아니죠. 유태인들이 말해요.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볼 때 무슨 짓을 해도 뭐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돼봐요. 어떻게 뒷주머니를 차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겠어요. 금요 차례 때 말씀드렸죠. 사사기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찢어버리게 만드세요. 20년간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고, 성경에 오죽하면 표현이 뭐라, 사사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팔아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팔아버렸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고 그러죠. 엘리야 사장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그 백성들이 20년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민족을 살리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게 하면은 사사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유전자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 안에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부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문둥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유전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전병인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받은 줄 압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도 멀리 파주, 인천, 용인, 안양에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 멀리 있어. 제가 있을 때 90년대부터 미국은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은 워낙 땅 규모가 크니까 이쪽 동쪽 서쪽부터, 동쪽에서 서쪽이 시간차가 나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영상 예배 드리다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병 치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에이즈도 치료하셔요. 선교 현장 가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대로 되리라. 내 능력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이 되질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웁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창조의 일을 해나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기념일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인이 많아서 원래 땐 교회에서 이렇게 지교회로
교인을 떼서주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건축헌금이 많아서 넉넉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심지어는 땅 주인도 안 팔고 허가도 안 나온다는데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 땅을 팔봐라, 여러분 팔고 우암산에 올라가서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무심천에서 성시화 운동, 지검장부터 모든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 선교센터 내려가는데 옆에 액자로 걸려있죠. 3만 명 모였어요. 청주시에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3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 많아요. 능력이 되고 사람 많고, 여러분 그런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병 고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병 고침 받는 거예요. LA 다저스 투수였던 글레이튼 커쇼, 운동 좋아하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특히 박찬호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 알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절망의 땅 잠비아에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병들고, 우리나라도 뭐 이런 TV 보면은 월 10,000원이면 접종 주사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십조가 된다는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덜어 먹고 아껴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조금씩 해서 버려지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수십조인데 여러분 그 중에 10분의 1만 한다 그래도 1조를 가지고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 짧게. 근데 거기서 어린아이를 만나는데, 선천적 에이즈 감염자, 부모가 에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에이즈로 감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뭐 이게 제왕절개니 뭐니 어때도 이미 피부에 접촉이 안 돼서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방법을, 왜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피부 접촉이 돼서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제왕절개다 여러 가지 한다지만, 이미 몸 안에 있을 때 피 속에서 이미 그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에이즈로 이미 돌아가셨고, 고아, 그 아이 이름이 호프인데, 소망, 이름은 소망이죠. 호프인데 자기의 선행으로 그 소녀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돈으로 된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내가 이 병을 고쳐줄 수 없고 이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복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치유가 되시고,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파. 그래서 자기 신혼여행조차도 잠비아로 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고아원, 희망의 집을 설립합니다. 그게 자기 신혼여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희망의 집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아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주님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메이저 리거 커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둠과 눈물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던지는 사랑의 직구는 창조의 새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기가 메이저리그에서 나름 이름 있는 선수가 되고 명예전쟁에 들어가고 연봉을 많이 받고 메이저리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것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심장이 뛰게 되는 건 거룩한 소망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직구 하나 던질 때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팔 빠지라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공 하나하나가 던져져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다 우리 보고 선교사 나가고 목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은 이 목사님한테 늘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직장에 뭐 하러 간다? 약간 이제 애매하게 답변. 직장에 뭐 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직장에 일하러 가서 월급 받아오는 게 아니라 직장에 선교하러 가는 거. 내 주 본업은 선교고 거기서 월급 주는 거는 선교비고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이 돼야 된다. 거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의사하면 의사로서 여러분 여기 어디 요번에 저기 누군가 통해서 알게 됐는데 병원 갔는데 병원 층층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성경 꼭꼭마다 건물 전체에 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화장실 가도 찬송가 들리고 수술실에도 찬송가 틀어놓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나는 약만 처방해주고 나는 내가 하지만은 당신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현장 멀리 못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목회자들 오면은 자기네 목사님 아니어도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료비 받아야 되는 거, 보험에서 받는 거 빼고는 치료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아프리카까지 선교 현장 못 가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어요? 메이저리그에 공 던지는 투수가 하나 둘이에요. 주전 투수부터 마지막 정리하는 저기 구원 투수 나오는 애들까지 투수가 하나 둘이냐고. 제가 이제 야구 쪽으로는 모르고 그래서 워낙 공부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판에 내가 TV 보고 운동할 저기가 아니니까 학교 끝나면 태권도 가서 도장에서 뛰어야 되고. 야구는 몰랐는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찬호팍을 아냐고. 찬호팍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찬호팍을 모르냐 했더니 이 박찬호 선수가 언제 야구하다가 태권도 날라차기로 누굴 찬 적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찬호팍이 손이 아닌 발로 남을 걷어찼는데 그게 태권도가 맞느냐니까 몰라, 안 봐서 모르겠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군대 가면 다 태권도 배우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많죠. 근데 내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힌 판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때 뭐예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꿈을 가질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돕는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거시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살되고 강권할지어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부터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쪽에 필리핀, 태국 이쪽에 선교하다 이제 중남미 쪽으로 또 아프리카 쪽으로 눈을 돌리죠.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가 그래서 필리핀은 조그맣게 지는데 땅은 기증을 이제 받거나 했을 때 조그맣게 질 때 한 2,500만 원 들었다면, 인도 쪽은 이제 물가가 비싸지게 되니까 뉴델리 수도 옆에 바로 있는데 3천에서 4천까지 올라가죠. 그 돈 갖고 대한민국에서는 건축 못해요. 교회 개척 못해. 그 돈 갖고는 상가 들어가는 것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선교 방향을 바꾸니까, 그쪽에 이제 어린이 사역이니까 이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쓰고 학교를 쓸 수 있는 거, 건물을 짓는 걸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물어봤더니 그때 한 얘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물 하나만 파면 이 동네 아니라 옆 동네, 그 옆에 동네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파놓으면은 와서 이제 바가지든 뭐든 양동이든 들고 와서 물 풀어와갖고 서갖고 시키지 않아도 찬양한대. 아프리카로 누가 옆에서 찬양하든지 찬양할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든지. 이게 흑인들 가만히 안 서 있지, 막 몸을 이렇게 듬칫듬칫 흔들면서 막 박수 치면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천장 없는 벽만 서 있는 건물에 아프리카 땡볕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장소 좁은데 사람들 들어갔죠.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1부 예배 때 맞춰 나오고 2부 예배 때 맞춰 놓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 그러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서서 예배 끝나고 다음 예배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1시간을 서서 찬양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해. 땡볕 아래서 그늘도 없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너무 기뻐서. 세계 유엔도 그렇고 해결을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스그룹이라고 그래요. 청소년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 해군으로 전 세계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에이즈 걸렸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에이즈, 선천적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니까 나만 죽어야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거리를 두고 피하고 자기 스스로 청소년 수련회 때 3-4시간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성령의 불이 위에서부터 임하시면서 온몸이 불에 붙은 것처럼 뜨거운 불의 역사 임하셨는데, 뜨겁다 하면서도 너무 기뻐서 눈물. 그러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나고 돌아가도 그 자리 서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에이즈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가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피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왔는데 몸 안에 있던 에이즈균이 다 사라졌다. 10년 못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풀어져 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내주든지 하고 오라 그래야지.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자기네 집을 크게 줬어요. 집을 크게 짓고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선교하고 봉사하고, 불량배 아이들 이렇게 막 동네 아이들, 불량배 애들, 그런 애들 가서 잡아다가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한인들이 엄마 아빠들 일하면서 애들 그냥 이렇게 둬가지고 애들이 좀 삐딱하게 나가냈어요. 그런 애들 다 붙잡고 울고.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집 크게 졌다고 플로리다에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 밑에다가 비행기는 집 크다고 애들 방 넓다고 많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는 걸어갈 수는 없는데 비행기 마련되면 연락 다시 하겠죠. 여러분, 에이즈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셔야 하기 위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역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창조된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 잠언 8장 30절부터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며 십자가 중심, 절대의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신다면 할 수 없는데 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구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그 말씀 내게 선포하여 주셨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시며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조차도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조차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